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부흥인데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정말로 죽음 앞에서 기꺼이 아멘, 할렐루야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두려움, 걱정, 염려로 가득 찼다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은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근데 이제 후렴 부분에서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 눈물도 아픔도 걱정도 근심도 없는 그 정말로 완전한 기쁨의 천국. 우리가 그 천국을 마음에 믿고 확신한다면 죽음, 물론 육적인 이별의 아픔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천국을 내 마음속에 늘 사모하고 살아간다면 그 주님의 부르심 속에 아멘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감사함으로요. 이 요한계시록 21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거룩한 승리와 21장, 22장에서 말하는 천국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말로 가슴 뛰는 기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거룩한 영광을 바라봤던 믿음의 선진들은요, 기꺼이 순교의 길도 갔고 헌신의 길도 갔고 사명의 길도 갔습니다. 청소년부가 올해 겨울에 지난번에 양화제를 다녀왔습니다. 양화제는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죠. 그 선교사들 묘역을 쭉 돌다 보면 그 비석들에 써 있는 문구들이 참 가슴을 참 뛰게 만듭니다. 정말로 미개했던 이 땅, 정말로 사람들이 볼 때 조선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땅. 지금 우리들이 볼 때 보면 아프리카의 한 자그마한 나라, 그것도 미개한 나라에 누군가 선교를 간다고 하면 왜?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때로는 그곳에 가서 자녀들이 죽기도 합니다. 의료시설이 되어지 않겠고 여러 가지 풍토병에 의해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때로는 먼저 가기도 합니다. 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죽으러 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 많은 시간 동안 14시간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든데 배를 타고 태평양을 지나옵니다. 그 무지한 거리를 배를 타고 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 어려운 길,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여기 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기꺼이 옵니다. 이 나라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요, 많이들 죽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너도 갈래? 예, 머뭇거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들은 내 앞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문제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본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 조선의 나라에 가서 죽어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그 땅을 사모하며 다시 와서 그 자녀들이 또 다른 선교의 세대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천국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갑니다.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멘 순종하고 가고 있는 것은요,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는 이러한 노래가 흘러납니다. 19장 1절로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들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거기에는 허다한 무리들의 큰 음성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바라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무리의 찬송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견디어낸 겁니까? 지금까지 환난을 견뎌낸 거예요. 환난 견뎌낸다는 거 정말 어려울 겁니다. 환난의 시대 정말로 있어서도 안 되죠. 그러나 이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낸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찬송으로 찬양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이 환난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시대를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견뎌냈습니다 하면서 함께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 보자는 겁니다. 8절 볼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우리가 생상할 수 없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신혼임은 주의 천사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좀 장례식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흰옷이죠.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환영하고 우리들도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누군가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삶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데 그것을 환송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요즘은 다 그냥 검은 옷 입는 게 예의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장례식을 가면 다 검은 옷을 입고 모이는데 이 환송 예배부터 좀 밝고 환한 모습으로 가면 어떨까? 그러면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어떨까? 이러한 혼자만의 생각을 해봅니다. 이찬혁이라는 가수가 장래 희망, 장래 희망을 노래하면서 우리가 죽음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노래를 통하여서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맞아 이거지 그러면서 할렐루야를 찬양하는 모습 어쩌면 이 요한계시록 19장부터 시작되는 이 최후 승리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참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천국도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육신의 이 장막을 벗을 때는 시커먼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산다 하지만 우리의 죄는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정말로 시커먼한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이 거룩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뭐했죠? 허락하셨으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썼느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행위적 구원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손길, 이것을 우리가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무엇 어떠한 직분을,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오직 하나, 오직 구원이라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9절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천국잔치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청함을 받았지만 그 청함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지, 청함만 받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있을 우리가 천국잔치, 말씀의 잔치, 부흥회가 있죠. 청함을 받고 함께 그 기쁨의 거룩한 이 예배에 나오시는 모든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속장님들, 강사님들이 함께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이 바쁜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은혜의 잔치에, 기쁨의 잔치에, 말씀의 잔치에 같이 와서 말씀 듣고 다시 또 뛰고, 다시 말씀 듣고 다시 뛰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영적인 믿음의 삶, 낙심이 아니라 다시 소성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잔치 자리에 들어왔지만 어떤 사람은 쫓겨남을 당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밖에 나가서 쫓겨났는데 이를 갖는다는 거예요. 드럭드럭 간다는 거예요. 왜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럼 그 예복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줘야 하는데 그 예복이 무엇이냐? 13절, 14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그가 피 뿌린 옷,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 보혈의 피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 뿌린 옷을 입는데 그러면 빨간 옷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깨끗한 세마포 옷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는 자, 그 입는 자들은요, 빨간 옷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까 하여 우리를, 죄 있는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생명수 나무의 열매를 먹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도록요. 이 은혜를 누가 경험하냐 이거예요. 21장 27절, 22장 바로 전에 있죠.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만요. 그 거룩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죽음의 어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밝은 빛으로 나간다는 거죠. 천국을 환상 가운데 보고 많이 바뀐,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 말씀으로만 읽다가 환상 가운데 보고 아, 그렇지. 천국이 이러한 곳이지. 그럼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아멘. 왜요? 더 좋은 곳, 더 귀한 곳, 더 은혜로운 곳, 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그곳에 주님의 부르심 속에 내가 싫어요 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인연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